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조사했습니다. 가정환경 조사. 물론 지금도 조사는 합니다만 과거와는 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한마디로 너무 상세하게 물어봤습니다. 대답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너무나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기억나는 게 집에 냉장고가 있느냐, 집에 텔레비전이 있느냐, 뭐 이런 것까지도 물어봤습니다. 아마도 가장 곤란한 질문들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겁니다. 아버지 뭐 하시냐? 아버지 학력이 어떻게 되시냐? 물론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대답하기 힘든 이유도 물론 있죠. 한 두 가지 정도 대답하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이 좀 어리버리해서, 경상도 말로 좀 삐리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답하는 것도 곤란하겠죠. 그런데 또 다른 경우는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더 대답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물어볼 때 이런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직업을 써라. 그러니까 뭐 회사원, 자영업 이렇게 쓰지 말고 아주 자세하게 쓰라는 말이죠. 참 여러모로 곤란한 질문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도,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 이거야. 우리 아빠 이런 회사 다녀. 이렇게 분명하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집의 가정 형편이 어떤지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괜히 주눅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정 환경을 잘 알아야 학생을 잘 지도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도 그렇고 그걸 가르쳐주는 부모님도 그렇고 그게 참 좀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가정 환경을 조사할 때 그런 질문은 포함시키지 말라. 이게 교육청의 권고 사항이기는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잘 못한다. 그러면 스스로 주눅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들보다 내가 조금만 더 낫다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러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걸 얼마나 겉으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속으로 소화시키느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쓸데없는 일로 자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파당이 많았느냐? 아주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비교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게 최고다.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은 게 더 낫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의 실상은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잘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만약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가정환경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아빠 뭐 하시냐? 또 아빠 학력이 어떻게 되시냐? 만약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 대부분 대충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우리 아빠 그냥 일하시는데요. 공부도 그냥 하셨는데요. 이런 정도 대답으로 그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을 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비교의식과 자랑질 때문에 하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곡을 찌릅니다.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식입니다. 야, 니들 잘난 인간 없잖아. 그런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서로 비교하고 편을 가르느냐? 사도 바울이 만약 사람들을 모아놓고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아무도 찍소리 못했을 겁니다. 왜냐? 사실이니까.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자랑질하는 것은 교회의 해악이 됩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자랑질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자랑질하는 분위기다. 이러면 그 모임은 교회에서 암적인 모임이 됩니다. 그 독성과 파급력이 대단히 파괴적입니다. 교회에서 자랑질을 한다. 이건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의 자랑질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랑질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돈이 많다고 자랑하고, 권력이 있다고 자랑하고, 출세했다고 자랑하고, 또 남들보다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있다고 자랑하고, 또 인맥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자녀들의 취직과 입학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물론 구분해야 될 게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고 승진도 했고 일이 잘 풀렸다. 이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질을 할 때 이 좋은 일들이 비교의 재료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게 술자리에 가면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시는 표정들이신데,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술자리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신 건 아니었지만 술자리에 함께하고 또 술에 취한 사람들을 집에까지 차로 배송해주는 그런 미션까지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 욕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자기 자랑하는 거. 누군가를 욕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랑을 하든지, 이게 대부분의 압축되는 이야기입니다. 더 심각한 건 한 번만 말하는 법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며 반복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술 마시는 사람들 모두 다 이렇다 말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술 마시면 술김에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자기 자랑이었다는 거죠. 왜 자랑을 하느냐? 자기를 좀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이야 분명하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분명하게 자랑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자랑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랑을 교회에서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더 가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술을 안 마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 또렷한 정신으로 자랑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랑질을 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당신이 자랑해, 나도 자랑할 거 있어. 자랑질에 경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또는 그냥 무조건 깎아내리는 거죠. 그게 뭐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또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자랑질하는 것도 정말 싫었는데 교회에서도 그러냐?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교회의 본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교회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냐?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영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 봐가면서 말씀하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그게 그 사람에게는 비교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상황을 만약 잘 알고 있고 나와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다. 함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라면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눔의 대상을 잘 분별한다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생각하고 또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자세로 그 이야기들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다 좋았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좀 찜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했고 또 얼마나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교회에서 손주 자랑하면 안 되느냐? 혹시 이런 경우를 또 물어보실 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목회적인 권면을 드립니다.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그때는 음료수를 좀 사서 돌리면서 손주 자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랑하는 게 정말 기쁨을 나누자는 거냐, 아니면 나를 좀 인정해달라, 이런 목소리냐, 이걸 잘 구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자랑질, 두 번째 경우는 이런 상황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랑질의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랑질의 내용만 바뀌었지 비교의식과 인정받기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항존직 직분자가 됐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 좋은 일인데 이걸 자랑질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무개보다 먼저 직분자가 됐다, 이런 걸 자랑합니다. 또는 우리 집안에는 장로가 몇 명이고 권사가 몇 명인데 당신 집안에는 한 명도 없잖아, 뭐 이런 식의 비교는 정말 좋은 것을 이 비교의식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자랑질은 내용만 보면, 하는 말만 들어보면 사실 세상의 내용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랑질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비교하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달라, 이건 동일합니다. 포장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직 고린도전서 초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만 다르고 또 포장만 바뀔 뿐입니다. 자랑질의 본질, 비교의식과 인정받기, 이게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처음부터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직선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또
해결 방법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본문 30절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실 그 어떠한 자랑도 약간은 뒤탈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탈이 없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이건 아무리 자랑해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건 마음껏 자랑하셔도 됩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자랑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자랑은 사람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이건 내가 인정받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걸 쉽게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찬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른 것 자랑 안 해도 하나님만 자랑해도 평생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자랑해도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씀 순종했더니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됐다.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말씀만 나누셔도 끝이 없습니다. 평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져온 자랑, 포장만 교회 용어로 바꾼 자랑들,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만 자랑해도 우리의 구역, 우리의 소그룹 너무나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게 될 겁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왜 세상 자랑을 멈추고 하나님 자랑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문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세상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자랑할 만한 재료가 없어 보입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욱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물론 교회에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돈 많고 출세했고 인맥이 있고 뭐 여러모로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기회로 삼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만 자랑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또한 용납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이런 꼴을 못 봐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비교해봤자,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나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엄청 잘 나가는 것 같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든 낮든 이걸 다 그대로 용납하면 됩니다. 칭찬해주고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면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의 자취는 사라집니다. 다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가진 돈, 능력, 재능, 인맥,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나를 부르신 것 자체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자랑, 그런 건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평생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